그 연약함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너무 통탄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급하게 여기고 또 힘들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연약함이 바르게 고쳐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을 첫째는 용납해 주는 것을 배워야 하고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들을 참아주고 용납해 주는 걸 배워야 하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용납을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배워 주어야 합니다. 제 자신이 벌써 이 처음 설교를 시작한 다음부터 횟수로 20년이 흘렀어요. 설교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설교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데 좀 더 편하게 되고 자유게 되는데 시간이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여러 해가 걸려서 한 6, 7년 정도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힘들었고 대학생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힘들었고 어느 때가 되어져서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우리 이제 박미경 집사님은 대표기도할 때 좀 힘들어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 나는 그 부분에 너무 쉬우니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니요. 사람마다 연약함들이 다 틀려요. 우리 안계인 입사님은 저는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찬양을 못했어요. 왜 찬양을 못했냐면 앞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저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만이 찬양을 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앞에서 서면 떨려가지고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든지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서부터 앞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물론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다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계인 입사님이 특송 순서마다 돌아가는 찬양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공이 하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마다 연약함이 틀리고 부족함이 틀려서 첫째는 자신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는 용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것이 점점점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설교냐 그러면 바로 당신들이 주님을 죽였지 않느냐. 바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죽였지 않느냐.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들의 죄가 못 박았고 당신들이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36절에는 그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당신들은 다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 이 주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문제를 겪을 때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에 대한 찔림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는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마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마음에 찔려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에 그 말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최고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어떤 거에 가책을 받고 어떤 것에 정죄감을 느끼고 어떤 것에 찔림을 당했는데 그것을 못 견디어 해서 못 견디하는 건 다 과정이고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겁니다. 못 견디는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견디니까 이걸 도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래서 너 때문이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 당신 때문이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족함과 또 어려움을 만나거든. 첫째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만나거든 주님 앞에서 사람 때문이다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때는 답이 없는 경우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 결과물이고, 그리고 그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과 문제를 발견할 때에, 그럴 때에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느껴요. 마음에 찔리고 마음이 힘든데 이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해요. 내가 짊어지려고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짊어지면 좋을까? 그리고 자기가 짊어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내가 짊어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내가 이 십자가를 접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 내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거.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이 짐을 짊어질 수 없다. 그건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문제를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어찌하면 좋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하는 것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거기에서 내가 짐을 짊어져 버리려고 할 때부터 생겨나는 게 죄책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십자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무척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무척이나 다른. 이 첫째 부류는 죄책감을 내가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책감을 첫 번째 부류는 똑같이 않아요. 문제가 생겨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않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내게 가난을 주셨잖아요. 부모에게 내가 받은 백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차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부욕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죄책감을 똑같이 느끼래요.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거기에서 자기에게 짐을 짊어져 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 자기가 짊어진다는 사람들이 왜 양심적인 것 같은데 내가 어찌할꼬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자기가 짊어지는 사람이 양심적이고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지 못하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주님의 피를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내가 모욕하는 자리에 들게 되는 것. 모욕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내 죄의 짐을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소위 말하면 내가 복음이다. 그럼 내가 복음. 주님께서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도 똑같이 너희가 주님을 죽였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지 않느냐?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이 닥쳤지 않느냐? 물론
우리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의 모남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해결되려 하면 내가 그것을 짊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도움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져서 내가 해결하리라. 내가 어떻게 처리하리라.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고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너희가 어떻게 못한다. 죄 용서를 받아야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해야지.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건 사실이다. 너희가 주님을 죽였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일이 되느냐? 당신들의 허물이 없어지는 일이 될 수 없다. 당신들의 힘으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한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라는 것이 양의 교회에는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공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지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는 것. 또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는 사람들이 한 1절이나 2절만 시작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바른 자리에 서서 내 죄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들이 참다운 축복 속에 거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몸이 아프거든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도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는 주님이 고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물론 없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치유받을 자격을 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길을 주셨어요. 또한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서 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늘 찬양을 불렀던 대로 이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는데 어떤 것으로 받고자 했냐 하면 자기의 속임수로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죠. 자기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자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왔냐 하면 큰아들에게 많이 왔어요. 장자에게 왔어요. 장자에게. 지금은 이제 믿음의 사람에게 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장자에게 축복이 왔어요. 아쉽게도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형이 있는데 에서가 있어요. 두 사람이 쌍둥이에요. 순간적인 차이로 형이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손으로 꽉 잡고 뒤에 딸려서 나왔어요. 그러니 사실은 태어난 시간 차이가 몇 초 되지 않는 차이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장자가 돼야 한다는 것에 이 사람이 사무쳐 있었어요. 그리고 형이 아주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형이 너무 배가 고플 때가 됐어요. 형은 사냥꾼이었는데 그때에 사냥감이 없었는지 못 잡았는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 동생아 배고프다. 좀 달라. 팥죽 좀 주라. 그거 굉장히 맛있겠다. 너무 배가 고프니. 그러니 이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에게 그랬어요. 형, 내가 팥죽을 형이 먹고 싶은 대로 줄게.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그래? 뭐 그것이 뭐 명분뿐이지 특별한 뭐가 있으려고 너 가져? 내 배부르게 주기나 많이 줘. 그래서 장자권을 샀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야곱이라는 남자가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몸이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아버지 마음에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물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지나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서 아버지가 20년이 훨씬 넘어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플 때 되니까 내가 이러다 갑자기 죽을지 모르겠다. 빨리 유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모아서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장자를 불렀죠.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려 했는데 거기에서 엄마와 짜고 동생이 형흉내를 내어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형이 분기가 나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형이 죽이려는 것에 피해서 이 야곱이 도망길에 올라서 어디에 가서 잠이 드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도망하다가 거기에서 노숙을 합니다. 노숙을 하고 돌베개를 베개 삼아서 돌기둥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잡니다.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일어나서 야곱이 뭘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것이 야곱 신앙의 야곱이 새롭게 되는데 출발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속임수 때문에 자기는 빈몸이 되어서 도망가는데 자기가 도망가서 자기 삼촌 집으로 피신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삼촌 집으로 고향을 떠나 도망가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신 거예요. 자기는 고향 땅을 떠나고 죄로 인하여 자기의 사기적인 기질로 인하여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발견하고 야곱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기업을 이루고 20년 뒤에는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여기 계시다.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이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지만 뭐 썩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지만 그 안에 중심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다. 그 믿음이 야곱에게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리 도망쳐 오다가 베델을 지나고 여기서 노숙해서 내 부모도 다 없고 내 고향 친구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일궈왔던 모든 걸 다 잃어서 심지어 형이 죽이려 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면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도 되겠구나.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물론 기도로 나아갈 때 회개가 선행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만은 회개로 내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은 축복 주시는 아버지로 나를 만납니다. 내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려 하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어서 내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그래? 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고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주님으로 만나고 믿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말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은혜 속에 젖어들었던 사람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충성되게 일했어. 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똑같은 주인을 만났음에도, 똑같은 주인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다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게 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또 내가 기도하면 또 기도하냐? 또 이 어려움 가지고 또 나왔냐? 내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맨날 달라 그러느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기도가 짐이 되고 기도가 고통이 되고 기도가 문제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자비를 체험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와 어떤 처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귀한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귀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주님이 나와 안 계신 것 같잖아.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낙담되고 침체돼서 때로는 엘리야처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잖아.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근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 뭘 해보면요. 방언을 해보면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소상할 어떤 구멍이 없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안 기억하시는 것 같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고 앉아서 기도하려는데 방언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습관처럼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서 문득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문득 주님께서 불을 반짝 비춰주셨어요. 방언 나오고 있잖아. 내 입에서 방언 나오잖아 이거. 방언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게 방언인데 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 이거. 나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 것 같은데 방언 나오네. 방언 나오네. 성령님이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괜찮겠네. 되겠네. 문제가 해결되겠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네. 그걸 느꼈어요. 야곱이 느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증들을 짊어지는 사람이 죄책감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짊어지려는 사람이고 여기는 괴소가의 무거움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짐을 짊어지려는 사람은 힘듦과 고통 속에서 괴소가의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짐을 맡기는 사람,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내가 짊어지지 않고 실제로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같이 주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물이 천차만별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면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또 안에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서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요. 내 몸에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질병의 문제인데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실 거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뿐만이 안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끝나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안 찾아와요. 기도는 같아요. 기도는 같아요.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힘든가 아시지요? 도와주실 거죠? 그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갑니다. 그러니 기도가 5분이든 1분이든 10분이든 끝난 다음에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짐을 내려놨잖아요. 짐이 가볍게 됐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평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요?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고 이렇게 해라. 권면을 하셔요. 우리에게 권면을 하셔요. 하나님 뭘 권면합니까? 짐을 내게 맡겨달라.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달라. 너 고민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 같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짐을 가져가서 항상 짐을 안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는 편안해요. 짐을 내려놨어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발 앞에 내려놨어요. 기도할 때는 편안해요. 그래서 됐구나. 돌아갈 때는 다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요. 기도할 때는 평안했다. 기도 끝나면 또 불안해져요. 또 힘들어져요. 무슨 이유입니까? 내가 다 챙겨갔다는 이야기. 다 챙겨갔다는 이야기.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쏘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쏘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좋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을 형벌하거나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있습니다만은 그 징계는 전에 표준세번역 성경이 번역됐을 땐 징계를 뭘로 번역했냐면 훈련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이런 부분에 징계라는 의미가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이미지에 맞춰 있는 단어가 징계인데 그것보다는 훈련이라는 단어가 좀 더 징계의 의미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식이 10살이 됐는데 똥오줌을 가리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징계하는 의미가 아니고 똥오줌을 10살 돼도 10살은 초등학교 3학년이죠. 8, 9, 10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그 자식을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훈련할 겁니까? 훈련하죠. 훈련하는 가운데 또 매서들기도 할 겁니다. 잘 되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요?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살 돼도 똥오줌을 못 가리고 옷에다가 뿌직뿌직 싸고 다니고 그러면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거기서 징계는 그래서 훈련의 의미에 가까워서 제가 표준서번역 성경, 지금은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원어의 의미가 징계가 훈련이라는 의미가 중심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 성경은 징계라는 단어를 선택했고 표준세번역 성경, 지금의 세번역 성경은 훈련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 두 가지 단어 다 장단점이 있는 단어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그냥 같이 있어야 되고 중심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훈련이라는 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훈련한 단어가 모든 걸 다 표현하지 못해도 그래도 차라리 오해를 좀 없애려면 훈련한 단어가 좀 적당하다. 제가 번역한 성경 연구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원어 자체 안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성경 원어, 원문, 헬라어, 히브리어, 원 성경을 번역할 때에 번역한 사람이 선택을 해요. 단어 선택을. 특별한 경우는 대부분의 문제가 없지만 그런 히브리서의 하나님의 징계 같은 단어는 이제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의 주안점을 번역한 사람이 두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징계하는 하나님으로 좋지 않은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겠어요? 긍정적인 단어겠어요?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단어.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좋은 단어를 준 거예요. 좋은 단어. 자식에게 엄마가 어린 자식 훈련합니다. 숟가락 잡는 훈련시키고 젓가락 잡는 훈련시키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집안 식구를 구별하는 구별법이 사실은 있었어요. 뭘로 구별할 수 있었냐면 젓가락질로 구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정상적인 젓가락질을 잘 하지를 못해요. 하지를 못해가지고 젓가락질을 하면 우리 집안이 요상하게 젓가락질을 했어요. 요상하게 젓가락질을 해서 보통은 젓가락질을 하면 여기 뒤에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젓가락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은 이걸 어디 딱 이렇게 다 닫혀있어요. 닫혀있어가 여러 가지 먹어요. 우리 여러 가지 먹어요. 여러 가지고 젓가락질을 해요. 이게 딱 어디 가면 우리 집안 사람이 다 알아요. 그냥. 그래서 이상한 젓가락질이에요. 딴 사람들이 이걸 욕이라고 제 친구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딱 닫아가지고 여러 가지고 있단 말이야. 뒤에가 닫아가 젓가락질 하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젓가락질 하냐? 이거 흉내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내가 그 노하우를 습득 아니라고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젓가락질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쉽게 가르친 것보다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거죠. 젓가락질을 부모가 가르치고 숟가락질을 가르치는 것이 자식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래요? 자식을 힘들게 하기 위해 그래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집어먹으면 안 되겠어요? 대신 국은 좀 곤란하겠지만 손으로 집어먹어야 되는데 손에는 병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돕는 분, 그의 중보자, 또한 그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 축복하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그 관점이 어그러져 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지고 왔냐? 또 문제거리냐? 또 이걸 가지고 또 왔단 말이냐? 네가 나한테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자꾸만 가지고 나오냐?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인데 여러분이 1000개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나아가도 주님은 또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10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도 주님은 이렇게 많냐? 또 가지고 나왔냐? 지겹지도 않냐? 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00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도 오히려 주님은 가지고 와라,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 10,000개의 기도 제목, 1,000개의 기도 제목, 100,000개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인생을 가면서 응답해주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너가 내 사랑을 믿겠느냐?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됨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적게 만드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하심이고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물론 삶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가 혹해하고 오해하게 만들려고 지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삶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잘못된 극단적인 신앙이 예전에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칼빈주의가 장로교가 다 믿고 모든 감리교 성결교가 다 믿는데 그 중에서 극단적으로는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채여서 넘어졌어요.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넘어졌지. 극단적으로 이제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겠으니까 넘어졌지. 하다 교통사고 났어요. 누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지가 눈이 나쁘면 눈을 안경을 갈아 끼든지 안 되면 뭐 그렇게 해야 자기가 잘못 보고 넘어진 것을 누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물론 작은 일들은 잘 안 그러겠죠. 작은 일들은 안 그러겠죠. 뭐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가 떨어져서 깨졌는데 하나님이 했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근데 같은 거예요. 그것보다 좀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잘못된 눈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당연히 도와줬어야지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야지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고자 하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서 하자면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너희가 그걸 받으려면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면 내가 병 생겼어요.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주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병 줍니까? 그니 그가 만나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창조주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하러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주눅이 들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해야지.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되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나를 고통을 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니 어떻게 쉽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 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했지요? 하나님이 했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난 막아줬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을 비록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오시고 당해오셨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건 진리예요. 여러분의 경험에 잘못된 이해를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경을 끼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 믿음의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자녀들, 우리가 어찌할 거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어쨌든 좋으신 아버지이신 걸 확 믿어야 나를 징계한다. 징계가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훈련이라는 의미예요. 젓가락질 훈련시키는 것이 자식이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똑똑한 부모는 젓가락질을 잘 훈련시켜요. 그리고 젓가락을 좋은 걸 싸서 이렇게 젓가락 꽂이에서 담아가지고 자식 아들 호주머니에 항상 넣어줘요. 어디 갈 때만 넣어줘요. 친구가 뭐 먹거든 젓가락만 대라. 젓가락을 상비품으로 준비하고 다니게 만들어요. 얼마나 엄마가 사랑이 많으니까. 젓가락만, 어디 가긴 젓가락만 꽂아라. 그리고 젓가락을 항상 준비해줘요. 젓가락질을 훈련시킨 것이 왜 자식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락을 이렇게 잘 집어먹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아니, 그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 훈련이요, 훈련.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젓가락질 훈련돼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숟가락질 훈련돼가지고 그게 큰일 벌어진 사람 봤습니까? 아니면, 똥오줌, 가리는 대변 연구 훈련시키니까 그 아이가 타락해버리고 잘못돼버리는가요? 제가, 이번에 치유사역원 집회 때 한 분이 제게 여러 번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과연 하나님의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 뭡니까?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답변했는데, 그분이 다 알아먹지는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걸 많이 잘못 듣고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의 삶에 생겨나는 대부분의 것을 하나님이 준 걸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내 삶 속에 생기는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나를 갈고 닦으려고 주었는데 근데 그게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고난이 10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자리에 1개,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다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더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가로 이렇게 똥오줌 드는 거, 젓가락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모가 옷 입는 훈련시키죠. 옷 입는 훈련돼가지고 망가지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징계의 의미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운 의미예요. 그걸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곡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잘 선택하고 이게 나은 거예요.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징계, 훈련이라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한 거. 허리띠를 차는 거 훈련시키죠. 저는 어릴 때 허리띠 차는 거보다 그거 훈련했어요. 어릴 때는 이게 검정 고무줄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씨름을 하다 보면 확 당겨가지고 꽁지 확 끊어져버려요. 그러니까 확 내려가서 그냥 팬티가 보이고 그러면 고무줄을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녁 때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곰말을 축제 들고 놀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딱지치가 구슬치기 하는데 곰말이 또 쭉 내려갔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 집에 검정 고무줄 이렇게 사놨거든요. 제가 훈련돼가지고 검정 고무줄 앞에다가 뭘 묶어요? 옷핀을 묶어요, 옷핀을 묶어가지고 그걸 끼죠. 안에 끼어가지고 집어넣어요. 끼가지고 막 집어넣으면 끝까지 한 바퀴 뺑 돌려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딱 묶어서 다시 곰말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놀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제가 받았어요. 그 훈련이 됐어요. 그럼 그것이 저를 무너뜨립니까? 절망 속에 넣습니까? 유익합니까? 안 그러면 제가 하루 내내 곰말 지켜두고 다니다가 또 흘러내리고 쪽팔리고 흘려내리고 쪽팔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훈련, 하나님의 징계는 그거 좋은 걸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상한 데다가 마귀의 역사와 또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치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가 적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안 믿었거든요. 그런 주님으로 안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곡해와 오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자비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성찬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하고 다닐 때에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축복 기도 하는데, 이제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하니까 이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몇 분을 얻고 그걸 기도하게 하셔서 하니까 마귀 역사가 가난의 저주가 끊어져 가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얼마간 100% 아니야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특별히 더 대단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이냐? 다 고만고만해요. 우리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셔요. 가난의 저주이든 질병의 저주이든 마음의 근심의 저주이든 두려움의 저주이든 해결하기를 기뻐하셔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식 낳아놓고 문제 있고 못난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부모가 서로 거쳐나가 있지만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연약함 때문이지 자식을 낳아놓고 저주를 퍼붓고 폭언을 퍼붓는 부모가 진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부모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자녀가 그걸로 알고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기도할 때만이 바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지만이 짐을 들고 나가면 내가 끌어안고 내가 짊어져 있지 않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마칠 수 있어요. 믿어드리고 마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간에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요. 도움을 받게 되니 믿음이 좋아지죠.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이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어찌할꼬 라는 통곡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힘을 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네. 그걸 체험하셔야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은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 주님이 나 기도 들어주시네. 진짜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게 맞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맞네. 그런 아버지로 여러분이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짐들을 다 짊어지지 말고 어찌할꼬 라는 자리에서 주님께 짐을 가져와서 내어드려서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자기를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죄책감이 끌어안아서 엎어지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도 되지 말고 주님께 넘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허물을 넘겨드리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죄를 넘겨드리십시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용서하기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성경이 계시합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삶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윤택해지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다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통곡의 자리를 다 지나게 되온데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큰일이구나 하는 탄식과 통곡의 자리에서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도 말고 내 주변 사람들 당신 때문이야 탓하지도 말고 또한 내 자신을 저주하고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할꼬 해서 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하고 내가 악할까 내가 내가 바보 같을까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절망과 탄식을 주님께 가져가서 그럼에도 이 실수와 이 결점과 이 죄와 이 문제투성이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또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나 안 떠났네,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느 문제와 절망의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위하여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주님께 문제를 내려놓는 자녀들, 도우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